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조금 특이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덜 언급되거나 하지 않고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에스더서를 왜 이렇게 특이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일단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저자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독자가 스스로 찾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아주 탁월한 기록 방법인데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유들을 생략합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한 공백들을 남겨놓고 그 공백을 독자가 읽으면서 채워나가게끔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독자가 스스로 찾게 하는 탁월한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읽다가 보면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러한 내용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열심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간섭을 하셨던 이 사실이 개인적으로나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신하인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 총 4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포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포로의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피정복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을 했는데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우호적인 정책을 고레스 왕 때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총 3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고향으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라고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 모두가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듯이 일부 유대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외 다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그럼 그때 페르시아 왕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였죠. 자, 1차 포로기한 때 왕은 고레스였다고 했잖아요.
자, 이 3차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하수에로는 그 사이에 재임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서의 간단한 배경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에스더서의 초반부를 살펴보면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약 6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잔치에는 귀족과 관리들과 군대 지휘관들이 초대되었고요. 잔치의 규모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80일 동안 나라의 위정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일주일만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일 텐데 180일, 6달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입이 똑 벌어지는 엄청난 규모였겠죠. 자, 당연히 이 잔치의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부유함과 위엄을 과시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 봐, 내가 이 정도야. 이 땅에서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해. 이런 거죠. 자, 에스더의 기자는 이같이 잔치를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잔치의 규모를 통해 왕을 무적에 가까운 온 세계의 통치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가 6개월간 있었고요. 이어서 왕은 또 한 번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잔치는 아마 첫 번째 잔치가 열렸던 6달 동안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보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잔치를 즐기시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왕은 궁에 있는 관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실컷 마시게 해주거라.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을 겁니다. 신난다, 부어라, 섞어라, 마셔라, 아주 정신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잔치를 즐기던 왕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호화로움을 충분히 과시했는데도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자기의 아내의 빼어난 용모를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과시욕이었죠. 자, 가서 왕후를 데리고 오거라.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왕후에게 잔치에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까지는 감히 왕의 명령에 거역한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도 자기 아내에게 공개적인 거절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으니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날대로 난 왕은 불복종을 금한다라는 법령과 함께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왜 불복종한 걸까요? 당시에 왕을 어떻게 떠받들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왕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왕후는 왜 왕의 명령에 불복종을 했을까요? 자,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왕후가 불복종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이와 같은 왕후의 행동은요, 장차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될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왕후의 폐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덕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불복종해서 폐위가 되는 사건, 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물론 이 사건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 이 일조차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왕은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제국 안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궁으로 들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처녀들 중에 한 명이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에스더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기는커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고요. 무엇보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먼저는 왕의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에게 호의를 얻게 되면서 적합한 후보감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후에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결국 왕후가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페르시아의 궁에 머무르는 그런 왕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에스더가 적합한 후보감으로 여겨지게 된 것도, 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를 가장 왕이 사랑하게 된 것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이 일은 그저 손쉽게 일어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설명하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후가 폐위가 되었고 가능성이 없었던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 자, 무엇보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 이끌려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나아갔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이제 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궁에 머무르면서 이제 에스더서의 초점은 에스더가 아닌 삼촌 모르드게에게로 옮겨지고요. 아주 잠깐 모르드게가 암살자들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특별히 추가되는 내용 없이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그런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왕을 살려줬다니까요. 왕을 구해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로부터 왕을 지켜냈는데 왕이 고마워했다거나 상을 베풀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다? 좀 뜬금없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대역전극의 도화선이 될 사건으로 남겨진 채 그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왕은 이제껏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자, 페르시아의 2인자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만 앞에서 꿇어 절을 하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만 앞에 꿇기를, 그를 높이기를 거부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통치자들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얼마 전 왕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을 높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건데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대적의 관계, 대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수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만에게도 과거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었던 그 적개심과 반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생긴다면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시킬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니 이제 그가 기다리던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유대인이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모르드게까지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이제 하만도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왕을 등에 업어서 아주 철저하게 모든 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왕의 허락도 받았겠다. 그는 그날을 설레어하며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을 향한 하만의 행동이 비단 반유대적 마음으로 인한 공격일까요? 비단 혈육과 민족 간의 문제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하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은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인 사건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은요, 혈육과 민족 간의 단순한 갈등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실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자신의 민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의 이런 여러 가지 언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민족을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래, 이때를 위함이었던 거야. 자, 왕에게 나아갑니다. 당시에 제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의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와이프가 남편 보러 가는데도 뭐 이렇게 까다롭나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왕에게는 늘 암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도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암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왕은 늘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왕은 에스더가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염려하지 않고 편하게 나와도 된다는 의미로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자, 이 홀은 지팡이 같은 건데요, 왕권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자, 왕이 에스더에게 이 홀을 내밀었다는 것은 자신을 호위하고 있었던 그 근위대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만약 왕이 그 홀을 내밀지 않았다면 왕에게 근접한 자가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암살자로 간주하고 근위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겠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다시금 왕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기까지 하고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에스더를 각별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왕은 무절제한 성격에 허세까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에스더는요, 이제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2인자였던 하만도 함께 초대합니다. 다만 자신이 왕을 왜 찾아갔었는지, 자신이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왕이 계속 궁금증을 품도록 이야기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는요,
총 2번에 걸쳐서 잔치를 베푸는데 2번째 잔치 때에 자신이 왕을 찾아갔던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왜 잔치에 하만도 함께 초대를 했을까요? 그냥 왕을 찾아갔을 때에 바로 말을 했었어도 됐을 텐데,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왕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왕을 잔치에 초대했으며 거기에 하만까지 함께 초대를 했을까요? 자, 먼저는 하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함으로써 나중에 그가 다른 소리를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더가 단독으로 왕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 충동을 잘 받는 아수에로 왕이 후에 하만과 만나서 접촉해서 변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이 동석한 장소에서 이 모든 일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역전극의 시작, 에스더서의 핵심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은요, 그날 밤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은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첫 번째 잔치가 끝난 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잔치가 끝난 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맞이하기 전날 밤입니다. 자, 그날 밤에 왕이 어떠했다고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술을 잔뜩 마셨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을 마시면 잠이 와야 정상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셔본 적이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잠이 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잔치를 즐기고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히브리어 나데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방황하다, 정체 없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잠이 정체 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은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는 명령을 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자신의 통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역사 기록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낭독되는 내용을 듣는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쭐했을 것이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들을 하나씩 싹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했었지,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역대일기가 낭독되던 중에 왕은 얼마 전에 암살의 음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소중한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끄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그 모르드게와 관련된 바로 그 사건이죠. 여러분,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또 그가 역대일기를 살피기로 마음먹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건 우연의 일치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판도는 뒤집어집니다. 하만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대신 하만과 유대인의 모든 대적들이 죽게 됩니다. 더 넓게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세상을 죄와 멸망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은 이 고국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멸절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된 셈인 거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곳에 두신 것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된 것도,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도,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판도가 뒤집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은밀히 하지만 분명하게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사방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우연한 일로 관주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에스더서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고 그분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사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진원인 청년과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제 간증을 토대로 그 청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중간중간에 눈물을 훔치면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고요, 이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신방이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저조차 실패자,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그 청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 제가 받았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경험을 그 청년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날 신방을 할 때에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이 내 입술을 열어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도 떠올리게 되면서 저 또한 큰 격려와 힘을 얻는, 그 청년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저 또한 성령님께서 크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신방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 안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답답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그분의 섭리하심과 성실하게 일하심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2절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계신 곳에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